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저랑 되게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 카톡 프사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감제야보르라는 말을 적어 놓으신 걸 보았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윗 왕의 전설 가운데 나오는 말인데요. 어느 날 다윗 왕이 보석공을 불러서 슬플 때 반지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기쁠 때 바라보면 흥분치 않고 마음에 평정을 얻을 수 있는 반지를 만들어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한 일주일간 시간을 주는 것도 아니라 단 이틀 만에 만들어 오면 큰 상을 내리고 만들어 오지 못하면 내 목을 칠 것이라고 다윗 왕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이 보석공은 크게 근심하면서 궁궐을 나오는데 밖에서 뛰어놀던 어린 솔로몬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다고 합니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 왜 이리 근심이 있나요? 그러자 이 보석공은 다윗 왕과 있었던 일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솔로몬은 그냥 보석 반지 하나 만들어서 그 반지에 감제야보르를 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슬플 때 이 반지를 보면 이 슬픔도 언젠가 지나가기에 위로를 얻을 것이고 기쁠 때 바라보면 이 기쁨도 언젠간 지나가기에 쉽게 흥분치 않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석공이 반지를 만들어 가니 다윗 왕이 큰 상을 내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슬픔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기쁨도 언젠가는 지나가기에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 구하는 것이 많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 위장병이 있는 것은 사람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욕심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즉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것으로 될 줄로 믿고 자신한테 암시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사실에 대한 확신이고 인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사전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보면 믿음은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 또 신학에서는 이 믿음이란 인간이 절대자를 이해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믿음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계시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믿음은 사물이나 사실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면 우리가 반응하는 그 인격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즉 이 믿음은 신뢰하는 것, 확신하는 것, 맡기는 것으로 한마디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내게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께 굴복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는 세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편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딴 지 이제 1년하고 세보니까 1년하고 한 9개월이 지났더라고요. 네, 면허를 따고서는 한 달 만에 중고차를 아주 싸게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겁도 없이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운전을 시작하고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운전하는 차는 못 타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초보 운전자라고 못 믿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버지께서 충무로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아버지와 함께 제 차로 와서 아버지를 내려드리고 저도 출근을 했습니다. 지금은 심부름을 하거나 어디 갈 일 있으시면은 저를 먼저 찾으십니다.
이제는 믿으시니까 저를 찾고 계십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적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생활적인 믿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믿음이 바로 이 생활적인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여 사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는 큰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고 각 사람이 이 믿음의 분량대로 살기에 이 땅에서 축복도 저 하늘의 상급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입니다. 1절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상은 아래로부터 받쳐준다는 말로, 즉 믿음의 기초가 되어 아래로부터 받쳐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하나님이 명하신 자신이 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기초가 이 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밑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기 없이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받쳐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일 아침 어떤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교인 전체가 은혜로 눈물이 샘솟는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단 한 사람만 아무런 반응이 없이 멋쩍다는 듯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집사님이 그 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은혜가 안 되시나요? 그러자 이 사람이 아주 침착히 또박또박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교회 성도가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방관자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즉,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내 마음속 내적인 확신인 것입니다. 구약의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 하늘에는 아무런 비가 올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가 오려고 하지도 않는데, 비가 많이 올 낌새가 전혀 없었는데 이 노아는 산 높은 데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니 저 온 땅이 물에 잠기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그러합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눈으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릴 것을 믿지 못하는 마르다를 보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만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는 청명한 날씨를 보고 방주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발길을 옮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 단단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과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이란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는 좋은 결과로, 믿음은 좋은 결과로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문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을 봐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즉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죽지 않고 들림을 받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나를 굴복시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야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프로랜드 최드익이라는 유명한 수영선수가 있었습니다. 1952년 7월 4일 그는 미국의 독립기념일 때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35km 떨어진 카마리아 섬에서 해안까지 수영을 하기로 합니다. 이곳은 16시간 동안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초인적인 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최드익은 도전을 했고 그의 주위에는 상어떼를 쫓기 위한 구조선 2대가 그를 호위하며 16시간 가까이 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 800m를 남겨놓고 갑작스러운 짙은 안개가 몰려와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자 그는 포기하고 구조선에 올라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800m밖에 남겨놓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포기를 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최드익은 변명 같지만 안개가 없었다면 내가 갈 방향을 분명히 볼 수 있었을 테고 그럼 난 800m가 아니라 그 이상을 수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개 때문에 목표물이 보이지 않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갈 수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달 후 그는 재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날따라 안개는 처음부터 몰려와 앞은 보이지 않았고 바닷물도 굉장히 차가웠지만 가이드가 방향을 알려주고 제시해주자 거뜬히 16시간을 완주하여 성공합니다.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안개가 처음부터 끼어 있었는데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러자 최드익은 귀한 말을 남깁니다. 이번에는 내가 목표 지점을 내 마음속에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내적인 확신을 가져 좋은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우린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 한결같이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린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린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을 우린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뀌길 원합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행동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우린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고, 인격이 삶을 낳는다는 말을 알고 있듯이 생각이 삶을 낳고 삶을 바뀌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선과 사랑의 책의 저자인 이지선 자매는 여러분이 흔히 알듯이 얼굴도 굉장히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사랑스러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빠와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타고 있던 차가 불이 나 3도 화상을 입고 7개월 동안 14번의 수술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한동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지만 그런 그녀도 자살을 수없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아픔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라고요. 그녀가 그 아픔을 이기고 우뚝 설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즉 감사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신교회 성도님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완성을 위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고 내적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믿음의 좋은 결과로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그런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